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기도는 종류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선 새벽 기도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기도원의 상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하고 쪼야 삼창을 해야 되고 부르짖고 떼를 쓰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기도가 있고 21일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가 있고 별별 기도가, 어떤 분은 3000번제의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일평생 기도한 것이 헛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공부만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바자는 친구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열심히 70년대 초반에 게임용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벽돌 깨기 게임이 나왔을 때 열심히 그 게임용 12인치 모니터를 만들어서 그 납품을 했는데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했으니까 그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6개월 뒤에 오면 돈을 주겠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도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준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냐 했더니 가서 어음 할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할인을 했더니 돈 받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종이 쪽지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종이 쪽지라면 효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험이 없는 것만 우리는 일평생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가지고 떼를 써라. 주무시는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이 안 주고는 못 빼기도록 떼를 써라. 라고 가르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유대지방은 아시다시피 사막지대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더위를 먹어가며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미 자신과 가족들은 한밤중이라 이부자리를 펴고 잠이 청하려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얼떨결에 맞이한 주인은 반가운 눈빛을 주고 행색을 보니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아서 저녁을 주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솥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먹어버렸습니다. 당장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나 유대인의 전통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님은 반드시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크나큰 결례요,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고 찾아온 친구에게 큰 결례가 됩니다. 이건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것이 없을 때, 자식이 고생하는 것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을 때,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웠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도울 힘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참 물론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사겠다고 돈을 좀 붙여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차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자전거를 사라. 자전거를 사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학교까지 자전거로 1시간 반을 달려갑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국제 전화로 통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땅에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냥 자전거 사라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하라이지 떼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와 있듯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로 그 기도는 단순한 후회나 포기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단호한 믿음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자신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친구 집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옆에 사는 이웃집 같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요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일어나 줄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줄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아이들은 잠들었고 문은 이미 닫혔으니 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때 써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떡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믿고 찾아와서 떡을 빌리라고 하기 때문에 떡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3가지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자신은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자신의 무능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자기 부인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떡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떡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떡이 없는 집의 문은 두드려도 떡이 나오지 않습니다. 떡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타이어 판매하는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이 없습니다. 떡은 떡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해야 하듯이 그 밤중에 떡이 있고 떡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의 집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집에 떡이 있는가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떡이 있는 줄 알고 떡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왔는데도 문이 닫혔다, 밤이 너무 늦었다, 아이들이 잔다고 할 때는 3번째는 단호하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매달려서 통사정을 하셔야 합니다. 매달려서 통사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번째가 떡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3번째가 매달려서 통사정을 하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어 달려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를 알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매달려서 통사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늦었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침소에 들어서 떡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떡이 있는 줄 알고 왔고, 그리고 그 친구는 떡을 반드시 받아서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려서 통사정하는 것을 알고, 내 집에 나그네가 왔고 내 집에 벗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서 왔노라 라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 떡을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떼서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옆집에는 남아있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는, 우리 집에는 없지만 옆집에는 떡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떡을 빌리러 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알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 내 가족, 내 새끼, 우리 집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웃집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본 사람이 이웃집에 뭐가 있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내게는 없지만 옆집에는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떡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진짜 믿으신다면 그분께 기도하셔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그 중에 이런 말이, 이런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라는 좀 불교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노래 유행가의 시가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도를 아시겠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알 수가 없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옵니다. 그냥 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니까, 기도하면 자식 잘 된다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옵니다. 정작 배우고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매어 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요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뚝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계속 귀찮게 하겠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떡 3덩이를 주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인하여는 나는 안 준다. 그러나 당신의 고집스러움, 당신의 집요함, 당신의 끈질김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라도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로 구하고 그리고 구하다 안 되면 찾아 나서고 찾아서도 안 되면 두들기는 집요함, 끈질김, 고집스러움이 부르짖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내 문제에 해답이 보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보여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피할 길도 나타나고 그 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들은 집요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쳐달라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20년간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고 그래도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제 남은 생에 뭘 하시겠습니까? 또 30년까지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는 길을 바꾸시겠습니까? 길을 바꾸시겠습니까? 20년을 기도해도 안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지금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고 20년간 안 됐으면 30년간 하라고 말합니다. 길을 바꾸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앞에 12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열심히 뜨겁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육신의 허물과 죄악됨은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의 결론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강청하고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간구하며 떼쓰러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준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이젠 방향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왔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열심으로 믿고 힘써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성령을 내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시어머니와의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자, 며느리가 작정 기도하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날 바꿔주세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겠습니까? 며느리가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시어머니도 작정 기도 만약에 했다면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지. 우리 시어머니가 나쁘지. 우리 며느리가 철딱서니가 없지.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죠. 근데 이 자매는 기도해도 시어머니가 안 변하니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기로 합니다. 예수를 안 믿기로.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시어머니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시어머니가 바뀌어야죠. 안 바뀐다고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현재 중심이고 마치 무당푸닥거리하는 기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일방통행하는 기도와 간구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학습 과정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교과 과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지금까지도 많이 변화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